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대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영혼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대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정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 있어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아멘. 그 마음과 그 눈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다른 교회, 처음 간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들을 모르니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하기 속도로 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설교 요청을 받고 가면 이제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지만 이렇게 외부 강사가 오면 그 외부 강사 나름대로는
그 현재에 있는 성도들과 소위 말해 좀 관계를 조금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2, 3분 정도 그렇게 관계 맺기 말하게 하고 주목 끌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들어가고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해가 쌓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 많은 분들은 청중들은 그걸 이해를 합니다. 저분이 우리를 잘 모르고 또 처음 오신 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를 하고 좋은 거는 듣고 듣기 싫은 건 잊어버려요. 이게 대략 제가 봤을 때 한 90%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에 그렇게 꽂혀가지고 설교 시간 내내 그것만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초반부에 조금 성도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에 계속 꽂혀가지고 그분은 처음 1분만 집중하고 뒤에 계속해서 내가 저거 이거를 묵상하시다가 끝나고 나서 악수할 때 뭐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에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럴까? 왜 그는 자기의 귀한 시간을 들여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뭔가 하나의 마음속에 꽉 들여박혀가지고 그거 하나에 꽂혀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할까? 물론 정말 훌륭한 설교자들은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걸음망처럼 하지만 제가 볼 때 흠집 잡으려면 다 흠집 잡아요. 저는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싫어하는 성도들도 봤어요.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싫어하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뭐가 하나 꽂히고 싫으면 다 싫어요. 자, 이렇게 보통 교회 안에서 뭔가 좀 꽂혀가지고 싫은 티를 팍팍 내는 사람들은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대략 경원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대를 잘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사회에서 직위가 있거나 돈이 있을 경우 이분이 교회 장로가 되면 그 성도는 목사의 평생 짐이죠. 뭘 말해도 그냥 궁시렁 한 번도 그냥 순순하게 네라고 말하는 게 없고 그런 사람들 정말로 교회에서 꽤나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사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왜 그럴까? 이거는 사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뭔가가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너를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실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하는 말이지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음속에 쌓여있는 무언가가 입을 통해 발현되는 걸 보여주는데요. 본문 53절과 54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비판하시자 네가 무슨 말 하나 보자 해가지고 계속해서 노려보면서 그 틈을 노리고 그를 공격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지구상에 단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설교인데 그는 그 귀한 시간을 책 잡으려고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 이제 성도님들도 AI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더래요. 뭔가 하고 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AI를 켜놓고 목사 설교를 계속해서 녹음하면서 혹시 목사가 표절한 거 아니야? 이거를 걸러내겠다고 그걸 켜놓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검색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교회 왜 다니지? 그냥 딴 교회 가지.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상한 데 빠뜨려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를 소비할까? 자, 왜 그런가 보니 이들이 마음 자체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 말씀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병든 자가, 아픈 자가 기적으로 치유가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싫어했어요. 왜냐? 그들이 볼 때 예수님과 예수의 무리들은 정권을 장악해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무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을 보니까 열심당원도 있고 그랬잖아요. 과격한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보니까 저것들은 분명히 반역도당이다. 분명히 저렇게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나중에 거대한 반란을 일으킬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권력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권력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은 결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말씀드린 말씀이 있어요. 엄마는 나를 이뻐하니까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쁘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싫으면 다 싫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 눈앞에 나타난 어떤 현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너의 눈이 보는 것이 내 몸을 밝히기도 하고 동시에 내 몸 속에 있는 빛이 밝으면 내 눈이 보는 것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자꾸만 나는 누구에게 시선이 가고 있고 무엇에 시선을 뺏기고 있으며 무엇에 나의 귀가 기울여져 있습니까?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사회적 용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쏙쏙 들어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당신이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당신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포장을 해요. 나는 되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모든 종류의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내비두면 될 것을 뭘 그렇게.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될 텐데 툭툭 뺏고면서 그냥 악수하면서 그냥 에이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그냥 다 끄집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격은 안 변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오늘 참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돌아봐야 될 텐데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했던 말든 나는 내 성질 내 기분 내 그냥 이거대로 그냥 살아야겠다. 그러려면 뭐하러 정말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까? 우리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자꾸만 남을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마음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본인 인생을 괴롭게 만들어요. 제가 그런 분들 진짜 보면 이제 특히 남성분들 한 7, 80쯤 되잖아요. 표정이 미간에 주름이 쫙 가 있고 이렇게 인상이 칵 돼 있어요. 매일매일 짜증과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그럼 반복될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 사슬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꾸만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미움에 빠져 있구나. 왜 저 사람의 저 행동이 저렇게 거슬릴까? 그건 분명히 내 안에 무언가가 비틀려져 있기 때문 아닐까? 먼저 나를 돌아봐야죠. 나는 괜찮고 너는 문제다라고 하는 태도는 결국 나의 믿음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상황
오히려 자기 의로만 계속 드러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말씀이죠. 이것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즉 이전에는 자꾸만 모든 시선과 판단을 남에게 두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 말씀에 의거해서 보니까 내가 행동을 고쳐야겠어. 말씀에 의지해서 보니까 내가 이런 건 바꿔야겠어. 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남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남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쓸데없는 행동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 사람. 그냥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주님 자꾸 저 사람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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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내 안에 자꾸만 나의 어떤 마음의 비틀림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라고 단정짓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모두 못 박고 다 불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온전하게 바꾸기 위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좀 어려우시면 시편 같은 경우는 그냥 낭송하시면 됩니다. 낭송. 잠언도 낭송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 무슨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낭송하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칼이 되어 내 마음에 부정한 것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대충 곁다리로 읽지 마시고 시간을 들여서 성경 말씀을 낭송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의 비틀림이 회복함을 받아서 온전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그래야 쓸데없는 말은 줄어들고 지혜로운 말들이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괴상한 교만은 다 저 발바닥에 버리시고 오늘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말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깨닫고 돌아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함의 복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부족한 것들, 내 마음이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꾸만 무언가가 거슬리고 무언가가 마음에 안 든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문제이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부터 잘 점검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먼저 나의 마음을 열심히 수련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사순절기 동안 저녁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저녁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이 가는 곳을 보고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간구하시고 내 눈이 보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